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셋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셋째 날 화요일 예수님께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듣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서기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읽어본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 율법 가운데 내가 배우고 암기하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당신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역시 사랑이다라고 대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서기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여기선 서기관들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서기관을 이야기하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된 말로 좀 나쁜 말로 하면 외식하는 그 모습을 조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두 부류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과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과부는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가져라 라고 해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꼭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했던 공생의 3년 가운데 늘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조심하고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더 조심하라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착취하는 모습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착취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조심하고 과부를 칭찬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기에 서기관들 조심하고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곳만 보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특히 38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일을 좋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옷은 일반인 옷보다 길었고 수많은 술을 매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복장을 나는 너희들과 달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선도자와 선생으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에게 알맞은 옷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더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옷에 더 많이 신경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옷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는 옷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또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유니폼을 입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입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입는 옷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는 옷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원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타인에게 보여지는 옷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의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내면의 옷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옷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옷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입니다. 이런 옷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크게,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또 사람들을 대하시는 내면의 옷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왕궁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옷 입기를 원한다면 왕궁으로 가면 그러한 사람들 다 찾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길 원하시는 곳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원한다면 왕궁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길 원하셨던 것은 화려함에 감춰있는 그 내면입니다. 겉으로 보여지지 않고 높고 낮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보여지는 것이나 높은 것에 관심을 두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길 원하셨고 늘 그런 곳에 자신의 시선을 두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도 동일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예수님의 늘 고정시키셨던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시선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입는 그 모습에 시선을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시선을 두길 원하셨습니까? 힘있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자리, 힘없고 약한 자에게 언제나 시선을 고정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서기가 외식하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한 것입니까? 한 과부에게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거짓 서기관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명예욕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이 대중에 인정받기 위해 혈안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상 특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어딜 가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과거의 재산까지도 빼앗아갔던 그러한 반율법적 태도를 예수님은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선을 대중들의 시선이 의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약한 자들, 그들이 외면했던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보다 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나 특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시선을 돌려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만 했던 시선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약자를 향한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 시선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억압하는 모습만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향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느냐 말씀하실 때 포도원 품꾼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일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부른 품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품꾼도 사람들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까지 장터에 서 있던 일자리 찾지 못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들, 그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권위를 갖거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높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더 높은 곳에 두려 합니다. 더 화려한 곳에 자신의 시선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 갖지 않고 오직 화려한 곳, 높은 곳에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착취와 괴롭힘을 주고 더 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만 고집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런 약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에 꽂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은 예수님께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보시면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과부의 헌금에 더 큰 관심을 집중시키시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헌금은 다른 누구의 헌금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과부는 두 뎁돈, 즉 한 고드란트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시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일당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작은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밥 한 끼 맛있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헌금한 것은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생명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혹시 그러한 일들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해보셨다면 그분들의 심정이 어떤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벌지 못하면 내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그 일당을 받아오지 않으면 내일 하루를 굶어야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부양하는 가족이 많게 되면 많을수록 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일당을 힘들게 힘겹게 벌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내일 하루 우리가 굶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쁩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이 과부의 모습, 이 과부의 그 심정을,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과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보길 원하시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세상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 달, 1년 그 시간에 얼마를 띄어서 몇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몸을 번제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곳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기도도 역시 바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변화시키면 우리의 관심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내면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멀리하라. 겉으로 보여지고 화려한 것만 쫓는 사람들 멀리하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힘들고 약한 자들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들을 쉽게 그저 버려두는 모습을 갖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중심,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중심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